2026년 2월 14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후폭풍이 몰아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죠.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죽이고자 했는가? 그것은 17절에 나와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했길래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이 말씀이 그렇게 영향력이 컸는가? 그렇게 파괴적이었는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들이 유대인들, 즉 당시 바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다. 즉 그들이 정한 이 안식일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 파괴자로서의 그런 역할, 그런 것 때문에 죽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이죠. 안식일 파괴뿐만 아니라 율법 파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두 가지 혐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안식일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식일 논쟁이라는 그 안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에 그러한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바로 이 안식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이 당시 유대교에는 좀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안식을 취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은 당시 1세기 고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의 고민은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는데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안식일에도 또 안식일에는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 일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안식을 피해서 죽습니까? 안식을 피해서 사람들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태어나고 또한 죽고 생명이 태어나고 심판에 이르고 또한 비도 오고 계속해서 안식일이라도 하나님의 그런 창조로 인한 섭리와 그런 활동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느냐?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그런 율법 위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 율법의 예외적인 그런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율법 위에 있으셔서 또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율법 대상이 아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지속적인 돌봄이라는 그러한 궁여지책을 그렇게 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는 곧 바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외적으로 율법 위에 그리고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뒀는데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이 얘기는 곧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당연히 신성모독죄 또한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의 파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개 조항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39개 조항당 각 항목당 6개 그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모두 234개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시나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세부적인 조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그 매트를 들고 이동하는 것, 어쨌든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파괴한 파괴자로서의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 위에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또한 이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명확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생명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과 심판의 그 권능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뒤흔드는 그런 유대교의 인식론적인 그런 모든 기반들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일을 이렇게 완전히 확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과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수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실현된 종말론, 믿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실현된 종말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앞으로 우리가 죽은 뒤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인 그런 영원한 생명,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그렇게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누가 안식일 조항을 어겼느냐라는 그런 차원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과연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안식일 그런 그들의 미시나의 율법 조항 위에 있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또한 생명을 수여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언정 또한 그 재림의 때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 우리는 육신과 또한 영혼이 결합해서 예수님처럼 신비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